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7개의 표적이 나타나고 왜 7개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답이 있어요. 이 7개의 표적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 7개의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전하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7가지의 표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제가 잠깐 짧은 기적 내가 간증 비슷하게 했지만 우리 발표회 할 때 갑자기 내 앞에 스크린이 막 나타나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기적이라는 것,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볼 때는 그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크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들이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나만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을 전하고 그 감동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널리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7가지의 이 기적인데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7개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왜 사인이라고 할까요? 사인은 뭘까요? 어떤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예고라고 해야 되나? 신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네. 능력이 많으시네.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봤을 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놀랍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아주 예전에 쓰여졌던 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려고 쓰신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예고, 이것이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일일까? 결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작은 결론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사인일까?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왜 내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 걸까? 이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뭐냐?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들이, 이 표적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도 내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표적을 내가 일으킬 거야,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잘 되던 것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삶 가운데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개의 사인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 가지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치유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보여요. 대부분의 눈을 못 보는, 앞이 안 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까요? 가족들이라도 든든하게 옆에서 버텨주면 그래도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겠지만, 그런 것도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앞에 그릇을 하나 놓고, 나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이거는 기정사실이야, 틀리지 않는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선입견, 어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저 사람이 자신의 죄 중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저렇게 앞을 못 보고 빛을 못 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그 죄 때문인 게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이 못 보는 게 죄 때문일까요? 어디가 불편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가 불편해서 태어난 게 죄 때문이냐고요. 우리는 아닌 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앞을 못 보거나 아니면 나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는 거나 그런 어떤 더럽다고 하는, 소위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저 사람이 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부모의 부모 누군가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러한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마 뭘 물어봤을까요? 아마 죄 때문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그럼 뭐 때문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치료해 주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손 드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지극히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답니다. 한다면 근데 아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 아마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리라, 행하리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꼼꼼히 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했으면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 이유가 뭐지?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내 탓, 물론 내 탓을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로 돌아보아서 내 잘못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나님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내 잘못, 내 탓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 것, 과거에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실 것을 믿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크신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아가는 누군가? 네, 아기 때 사진이고 17살 때 사진이고요. 지금은 32살 정도 됐다고 해요. 말랄라라는, 그 뒤에 이름이 더 길게 있는데 너무 길어. 유사푸자이,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파키스탄의 소녀예요. 소녀인데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이 아이가, 파키스탄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탈레반 정권 들어보셨죠? 그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여자는 그냥 물건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여자가,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왜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울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안 가르쳐.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내는데 딸내미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야 네가 배워서 뭐해 그냥 엄마 도와서 농사나 하라고 그랬던 예전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파키스탄은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태어나서 당연히 교육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인권운동가라서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도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몰래 나라의 어떤 그런 눈을 피해서 몰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서 눈이 떠졌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참 맞다.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 옳은 일을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들, 여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배운 것을 같이 가르쳐주기로 했는데 너무 나라의 어떤 압제가 박해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진도가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BBC 영국의 방송국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파키스탄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고 여기에 있는 소녀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며 교육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며 생각할 자유도 없고 말할 자유도 없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고 그 상황들을 BBC 영국 방송국의 블로그에다 올려요. 근데 이것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게 방송국에서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취재를 해갖고요. 그 여인들의 삶을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로 3부작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박해받고 차별받도록 놔두면 안 된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소녀가 글을 올리고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탈레반이 듣게 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애를 가만 놔두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그래서 이 소녀가 학교 갔다가 그 아빠가 이제 공부하도록 한 그 거기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그 탈레반이 무장한 탈레반이 들어와서 머리에다가 총을 쏴요.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빗 맞았어요. 빗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됐죠. 거의 죽게 된 것을 영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소녀를 영국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살려내요. 살아나고 나서는 이 소녀는 확신으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녀는 여인의 인권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이 여인이 주장한 게 뭐냐면 여자가 사는 방법은 여자에게는 펜이 있어야 된다. 책이 있어야 된다.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펜만 있으면 여자는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책도 내고 강연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여인이 이 말랄라라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7세에 17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녀가 바로 이 말랄라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했다고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요. 누구에게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그 상황들을 보세요. 누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냐고요.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도장에 찍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관념과 그런 어떤 습관 편견과 고정관념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 탈레반 파키스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셨어요. 내 아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귀신 들려갖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왔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하다고요?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내가 지금 좀 몸에 불편하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매일 아마 의심하고 매일매일 걱정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제 다시 이런 모든 경제적인 굴레에서, 속박에서, 어떤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잘 되어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내가 다 정복했다.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정복했다.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들을 내 앞에 두고 읽으면서도 우리는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제한해서 그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웠으면 한 방이면 그냥 없어졌겠죠. 근데 다윗이 믿은 건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믿은 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도우시겠다,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그 큰 칼과 그 창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내 능력으로는 무서운 것이고 내가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크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경을 부릅니다. 소경을 불러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어떤 것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소경을 불려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같이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지 못했지만 뒤에를 읽어보시면 땅바닥에 침을 뱉으셔요. 그냥 물로 해도 될 텐데 그걸로 뭔가 하실 거라고 했으면 아마 저기요 잠깐만 했는데 침을 탁 뱉으시는 거예요.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하고 침과 진흙을 막 이기시는 거예요. 그 이기셔갖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셔요. 눈에 바르시고 나서 너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이 그냥 그 말한 대로 하시는 대로 가만히 받고 그 다음에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자,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1번 침, 2번 진흙, 3번 실로암 물, 그리고 4번 보기도 안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4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는 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뭔가 다른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시냐고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없지만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로암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실로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실로암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실로암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 모든 궁핍한 것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함을 입게 되어지는, 눈이 떼어지고 밝게 보여지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 다 하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부담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을 실로암으로 만들고 이곳을 응답받는 자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준비하고 문을 여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로 그때 만나는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와 그 교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걸 아시면서 나는 무슨 다른 일들이 있어갖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약속이 있거나 그걸 취소할 수 없어서 못 나오시는 건 난 이해를 하는데 왜 집에서 그냥 계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면서, 여기 제가 차로 운전해서 다 집 앞에서 모셔올 수 있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제안해서 나는 주일만 드릴 거야, 난 수요일을 안 나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훈련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끓는 땅으로 가지만 그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살면 그 땅은 천국이 되지 못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을 만드시고자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떠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가운데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음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그 돌문을 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돌문 열면 죽은 사람이 그 죽어서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다 썩어갖고 냄새가 나고 왜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려고 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문을 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문을 열었더니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 고기 하나 잡지 못했을 때 그 업으로서 수많은 상식과 지식 가운데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까지 던졌어요. 수없이 던졌어요. 근데 안 되는데 뭘 다시 해보라는 겁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 마지못하는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 크신 일들, 놀라운 일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적은 그냥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소원할 때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면 절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실 때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경도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 갖고 소경의 이야기 그 뒤에 쭉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소경이 나았잖아요.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 걸. 그래서 맨날 구걸이나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걸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녀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알던 그 소경이 맞아? 너 날 때부터 눈 안 못 봤던 그 내 친구가 맞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맞아. 내가 그 사람이 맞고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침에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는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씻었더니 내가 눈을 보게 됐어. 그게 다예요. 그죠? 그게 다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사실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너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한 거야.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흠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것은 당내 정말 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 못 보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겁니까? 왜 이것을 죄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반박을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돼갖고 그 이 소경의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아? 맞아요. 내 아들이 맞고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것도 맞고 근데 지금 눈을 뜬 것도 맞아요. 근데 얘가 왜 눈을 떴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얘는 이미 다 컸잖아. 말도 하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 다시 소환을 해서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너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 열받았어. 아니 왜 했던 얘기를 자꾸 또 하라고 하는 거냐고. 똑같은 얘기를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고. 자꾸 이 얘기를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고자 하는 걸 보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위대한 모세의 제자야. 그러면서 막 쫓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근데 그 소경을 한번 보라고요. 소경이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절대 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그분이 말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소경이 증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는 뭐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로 그 소경으로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하여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